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역사, 인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다시 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맞게 되기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흠없도록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흠없도록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지,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먼저 몸을 흙으로 몸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혼과 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순서는 몸과 혼과 영, 이 순서로 창조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거를 보존을 해야 돼요. 몸과 혼과 영을 따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따라서 우리 존재를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기차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차는 기관차가 있고 앞에서 끄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는 객차가 있어요. 사람도 태우고 물건도 실는 그런 객차가 있는데, 이 기관차는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그 객차는 우리의 혼과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객차나 화물차를 끌고 그래야 기차가 잘 달릴 수 있죠.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영이 혼과 몸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이 혼과 몸을 이끌고 가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이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영이 혼과 몸을 이끌고 가는 삶, 그런 삶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선은 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혼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따라서 살잖아요.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영이 이끄는 대로 혼이 생각을 해야 돼. 영이 이끄는 건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또 그 감사하는 생각, 그 축복을 주는 생각, 이런 좋은 생각만 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이게 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몸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구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드리는 것, 섬김을 베풀고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몸을 도구로 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영이 혼과 몸을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객이 바뀌어 지고 말아서 몸이 혼과 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몸이 잿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가 있는 몸이 혼을 끌고 가 영을 끌고 간단 말이죠. 몸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것들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몸에는 무엇보다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리고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근본 동기도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욕심이 먼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 욕심이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다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게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이 있어가지고 이 몸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또 자신에게 아무 복이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그것이 이 몸이 갖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몸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몸이 이끌어가니까 혼은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혼은 몸이 이끄는 대로 육적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육적인 생각하며 시기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몸이, 영은 또 어떻습니까? 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목사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몸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사는 거죠. 죄를 지으며 사니까 결국은 죄의 삭신,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은요, 몸도 안 죽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죽느냐? 죄를 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 그 죄 짓고 죽게 됐을 상태는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 930살까지 살았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나와 있는 숫자는 무두셀라라고 969세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120세로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 더 단축이 돼 버렸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진짜 옛날에는요 잘 살아야 70이고, 그래서 이 회갑 넘기는 게 그게 엄청 어려우니까 회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한 게 아니겠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식생활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자기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니까 100세 넘게 사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본래는 이 몸도 말이죠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게 이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정말 진심일 수도 있고 또 거짓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빨리 천국 가서 가는 게 소망이라, 그게 나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그 바울의 마음처럼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런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면은 노욕을 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래는 살고 싶지만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거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가야 되는 때가 와요. 오라 할 때는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에 오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 대해서 어떤 염려나 걱정도 없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들을 축복하며 천국에 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요, 우리 인생은 몸이 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혼을 이끌고 영을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평안하게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달픈 세상 빨리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빨리나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잘 보존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선은 우리 영은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영,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몸은 공기를 다 마시고 있잖아요. 공기 안에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지금 우리의 육신이 공기를 이렇게 공기 안에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은 뭐 내가 코를 꽉 막고 입을 스스로 꽉 막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숨쉬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숨쉬며 살게끔 돼.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야 되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호흡하는 거는 저절로 다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저절로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성령 안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인간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다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게끔 해주시려고 성령, 예수님 안에 거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믿지를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고 핍박을 했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죄들은 다 사함받을 수가 있지만은 무슨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렇게 사는, 성령님과 늘 함께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틈만 생기면, 물론 일 안 하고 그러면서 기도만 할 수는 없죠. 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까지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국말로도 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뭐냐?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 말하게 하는 기도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예요. 그럼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직접 성령이 주는 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말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전부 다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들 뭘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하는 걸 믿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여러분의 영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든, 한국말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16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생활은 성령님을 여러분 옆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즐거움과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육신은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은 늘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생각을 해야 되고, 소망을 가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과 혼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또 찬송하는 자리에 드려서 정말 여러분이 찬송할 때 말이죠, 막 힘차게 박수도 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찬송할 때 춤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못 가날지라도 힘차게 여러분의 몸을 들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을 도구로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도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광과 몸을 흠없게 잘 보존해 주실 것이고 행복하게 기쁘게 천국 가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소유하고 있는 땅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을 잘 흠없게 보존하는 복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